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작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면, 그렇죠? 이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극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한 복을 얻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하셨다면, 그렇죠? 지금은 누가 합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예정하사 예수를 만나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아들들이 계속해서 탄생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의 사명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루어져야 될, 교회가 성취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죠?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창세의 계획을 이룬 것 같이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보내서 그렇죠? 제자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에게 보낸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왜? 구원할 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메시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아니라 그죠? 지금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관점이 아닌 오늘 교회 성교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하나님께 보내신 자의 사명, 그리고 보내신 자가 누군지,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죠. 42장.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죠? 메시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자. 그죠?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든다. 누가를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붙든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붙든다는 말이 암마크 원어로 단단히 지키다, 돕다. 그러니까 내가 도울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로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왜 붙듣고 왜 돕습니까? 사명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도와 내 뜻을 이루는 종. 이런 말이죠. 그게 메시아예요. 오늘날 교회고요. 그러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종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리니 그 손에 헤어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멜렉과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17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벨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만 진짜 그를 돕고 그렇죠.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인 거죠. 그래 모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종된 모습인 겁니다. 승리하는 모습. 욥기 36장 17절. 로마서 1장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 복음의 택장함을 입었으니 바로 이 종으로서 바울이 사도지만 종이라고 말.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돕는 겁니다. 모세가 필요한 이유, 여호수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구름박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없어요. 종은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구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없어요. 정말. 주인의 소유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의 모든 일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주인이 져야 된다. 이게 종이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종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하면 돼?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면 돼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인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왔어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유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은 네페시, 마음이 네페시랍니다. 생명력, 숨. 그러면 그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지금 메시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할 것을 제 앞에서 여기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이유요, 메시아의 사명인 겁니다.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존귀한 장가를 알아야 돼. 성도의 신앙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존귀한 존재는 세전에 선택되어진 나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한다. 교회 탄생을, 교회, 그게 바로 천지창조의 이유예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복된가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보내셨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백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리처럼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분. 내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너를 사랑,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메시아의 사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기뻐하는 자라 라짜 기쁘게 여기다 빛을 갚다 이런.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리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라. 뭐를요? 기쁘게 받아요? 번제물. 그래서 에베소서 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의 자신을 벌써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시.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그게 기쁨이라. 이사야 40장 14절. 레위기 1장 4. 아, 이게 보면 라자가 신명기 33장 31절에 보면 받으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게 라자예요. 이사야 44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오른손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를 기뻐하신 영혼이라. 여기서 주께서 저를 기뻐하신, 이게 낮잠.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인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 빛을 갚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에 보면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아니, 기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 내가 택한 사람.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다. 메시아를 누가 돕습니까? 그럼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었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택한이라는 건 바이히르, 택한, 뽑힌,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모세에게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행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모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를. 그게 바로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 하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면 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지금 해야 합니까? 그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호와가 붙드는 자요, 하나님 붙드는 종이요,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 로마서 9장 9절에서 보면 야곱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택함이 뭡니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약속의 말씀은 이르나 명령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을 한 사람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준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이게 중요한 게 16절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뭐 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 행위로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만, 또 잘하는 사람들만 선택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선함으로 택함을 받는 거죠. 그럼 피조물과 초물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택임을 받은, 그죠? 우리 얼마나 복된지. 우리 정체성을 바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딱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일을 희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나의 영을 그에게 줬대. 영이 뭐냐? 루아우, 생명, 영. 누가 줘요, 영을? 루아가. 근데 이 글쎄 여기에 보면 이사야 11장에 그 영에 대해서 나오죠. 이새 중에 한 싹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공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영을 내 종과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고 피와 불과.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을 인용했다고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 16절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그 은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말세가 언제인지 알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 증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죄의 일분의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건 기사 표를 너희 가운데 부터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지금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요엘이 미리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메시아에. 그죠?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해 그가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지금 성령이 오시면 그러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을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가 진리니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한 자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인쳤다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돕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돕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뭐라 그래요? 종, 나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를 내가 뭐했다? 택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택함 받기 전에 모든 자,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 정의를 베푸.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는데 그 진짜 정의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 가운데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소리의 거리를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비밀인 거죠. 비밀. 들을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의에 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의 사명이라.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갈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이가 가의 사이에 두고 갈대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지금 뭐였죠? 지금 모세를 구원하는 내용, 구원의 의미가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인도하는도다 그것은 성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뭐합니까 지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을 것이라.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지팡이인 애굽 세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굽지 않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상한 갈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 음성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공의가 뭐냐고.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 공의를 베풀 사명을 감당해. 그 공의를 말해주는. 그 공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자들이 그 은혜 속에 그 공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야. 구원할 자들.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해서 우리를 건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세하거나 닥담하지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했잖아요. 멸망해야 됐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 절벽했잖아요. 예수님 따른 모든 제자들. 그래서 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안 못하니까요. 진짜 메시아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의 사람은 살았고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래서 결국은 참 정의를 세웠잖아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섬들이 그 교훈을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섬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섬들이 교훈을 안 망하겠습니까? 이런 섬들이. 띄우잖아요. 섬들이 교훈을 안 망하는 자들이 섬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교훈을 안 망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안 망하게 돼. 뭐를? 메시아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메시아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전파. 모든 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도 그 하나님의 정의 안에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메시아의 사명이요
구원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구원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우는 그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세우고 가고 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